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처음 그 교회에 나가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석교회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5분 되기 전에 한 3분쯤 지나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아주 와서 다 이렇게 인사로 맞아주시고 이렇게 우선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주말에 초청해 주셔서 저 자신도 말씀으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서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구성되신 이런 비율을 보니까 이 마석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의 병풍처럼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중간 세대들도 계시고 이 청년들이 꽤 많은 거 참 놀랍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 가면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보고 청년들 그럼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청년님 그래야 됩니다. 정말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참 이렇게 활기 있게 있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중간 세대는 중간 세대 참 조화가 된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주 밝고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아마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부흥과 기도, 여기 이렇게 그 찬미를 지도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절대로 사전에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 이렇게 찬미를 부르는데 기도에 대해서 찬미를 부르겠다 그러는데 역시 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통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 교회 부흥과 기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20세기의 기독교계의 C.S. 루이스를 기독교계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21세기의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을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다. 당신은 밤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처방하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 처방을 받았다고 하자. 만약에 당신이 제 처방을 거절하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을 겁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처방을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시부터 11시 반이라는 시간은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취침하는 시간입니다. 잠드는 시간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의사의 처방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꼭 당신은 그 약을 찾아 먹을 것이다. 어떤 바쁜 일 때문에 그 약 먹는 시간을 포기하거나, 어떤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하거나, 어떤 재미있는 유흥을 위해서 그 시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처방이 당신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이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내 영적인 삶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의사의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그 의사의 처방보다도 경하게 혹은 가볍게 혹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부흥과 우리의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큰 부흥을 이루었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영적인 풍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개인과 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려면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여기 시편 34편 1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좀 실수하면서 남의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 애굽의 개구리 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저 티끌 속에 버리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 여기 2절에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기 3절에는 그 이름을 높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려면, 내 자신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됐지, 왜 그렇게 꼭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착한 그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 첫 손주를 본 분들은 이 핸드폰 바탕화면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녀석이 말이지 날 보고 웃었다고. 사실은 웃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실수로 그냥 찡그린 건데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웃은 겁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들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막 허겁지겁 뛰어가서 졸르듯이 무분별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기도하면 내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다음에 그런 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저 높은 하늘의 자정에 계시지만 먼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 자정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저 입만 열면 찬양할 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자랑할 거 많지만 그 모든 거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 자랑할 만한 분 아닙니까? 내 살아온 생애 굽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잠깐만 떠올려도 우리가 그분은 얼마든지 자랑하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높임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될까요? 제가 어떤 이렇게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장로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그냥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실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요 이런 문제로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제 믿음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힘쓰면 사업은 언제 하고 살림은 언제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기도, 정말 쉬지 않고 항상 힘쓸 수 있는 기도의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과 상관없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장로님처럼, 그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고 믿음 좋으신 분인데 그 장로님보다 우리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에 초점 맞추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여튼 응답은 둘째 문제고, 내가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 많이 가지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내가 너무너무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면 이제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는 응답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은 두 번째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성경에서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얼마나 지금 절절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돌아오는 답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사롭게 내가 눈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거를 지금 잘하고 싶으니까 눈 밝게 해달라고 한 게 전혀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많은 편지를 써야 돼요. 많은 기록을 남겨야 돼요.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 다메섹의 경험에서 이 안질, 이 고질병,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말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눈이 10냥이면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제가 이 안경을, 지금까지 잃어버린 안경을 다 모아놓으면 상당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 부흥회 가면 그 교회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꼭 거기다 희사하고 제가 와요. 어디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 남대문 가가지고 하나에 5,000원짜리를 상당히 많이 사다가 사무실에도 놓고, 그 다음에 갈 때 끼고, 그런데 이 돋보기 안경을 좀 좋지 않은 걸 끼니까 눈이 자꾸 악화된다고 어떤 분이, 목사님 큰일 난다고, 이제 눈 진짜 나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좋은 걸 샀어요. 지금 했는데, 여러분, 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무슨 사사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 사업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높으시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진짜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눈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을 그냥 지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참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이 기도 응답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눈이 더 밝아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무슨 육체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는 영적인 깊은 심연 속으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고받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진짜 두 번째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생명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쉽게 낭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응답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알면서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응답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저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3시, 6시, 9시, 11시, 요즘으로 말하면 9시, 12시, 15시, 그 다음에 한은 오후 5시 거의 파장할 때 가가지고 이제 그 품꾼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 주인이 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속으로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야,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4데나리온 줄까 5데나리온 줄까 지금 꿈이 버풀어 있는데 똑같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노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걸 계산이라고 했냐? 내가 바보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품삯에 초점을 맞추면,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나 제일 일찍 온 사람은 그렇게 좋은 주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건 품삯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만 쉽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 좋은 경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에 이제 다니엘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포로 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주어진 자유 누리고 그저 이제 모든 거 만사 형통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9장 3절에 보면 금식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포로가 끝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해방됐을 때 막 길거리를 뛰어가면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금식해요.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포로됐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큰 죄항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복이 차단되지 않고 그 회복이 엇나가지 않고 우리와 생명적인 연결을 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오히려 그동안에 하나님께 불경했던 죄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학교 같아서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시간.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복받기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 억지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꼭 주십시오. 안 주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막 이렇게 하세요. 누구 좋으라고 교회 안 나가요? 예? 여러분, 10월 31일이 되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517년에 그 10월 31일에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 조항을 탁 내걸었잖아요. 그로부터 50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2017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5개 조항 한 조항 한 조항이 내버릴 거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조항인데, 대개 어떤 조항을 이렇게 이슈로 내걸 때 첫째 조항부터 한 셋째 조항까지가 그 조항을 대표하는 내용을 선두에 내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95개 조항 중에서 첫째 조항부터 넷째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말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혹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듣다 깨닫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깨닫는 것이, 아주 절친한 이 형제와 대화 속에서 성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예언의 신을 듣다 이렇게 보다가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 경로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듣기 위해서 준비하면 그 음성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와요. 듣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마음을 놓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부흥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 6장 10절 17절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다 너무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방패, 투구, 검, 하나하나도 이렇게 가벼운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올 스톱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살아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무기들이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통로를 살려야 됩니다. 생명적인 연결.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 나간 것이 저기 거제도입니다. 지금은 거제도가 너무 좋아졌죠. 조금 어렵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제도가 얼마나 뭐 경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월급날에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렇게 좋은 데입니다.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갈 때 거제도는 진짜 귀양 가는 데였습니다. 제가 거제도 간다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전 목사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랬어요. 그런 데입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기 미신이 얼마나 성한지 방문 갔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다고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그냥 바가지에다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부정탄다고 쫙 소금을 뿌렸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그래도 양복이나 여러 개 있지, 그때는 딱 그거 하나인데, 제가 특별할 때 방문 갈 때 입고 설교할 때 입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 대고 소금을 쫙 뿌렸어요. 그래도 제가 안 가니까, 그래도 안 가냐고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그 소금에다가 또 물바가지로 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정말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하지만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초년 전도사가 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하루에 2번씩 막 방문을 갔어요.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한더위에 이 여성들이 집에서 좀 홀가분하게 옷도 입고 싶고 그런데 이 전도사가 눈치 없이 하루에 막 2번씩 오니까 이거 긴장이 돼가지고 옷을 이렇게 함부로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경험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참 좋으니까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 제가 애가 타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러면 견디다 못하면, 제가 그 당시에 충무에 목사님 한 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글쎄요, 신뢰가 되지 않을지 조남을 말씀드려서, 최성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원로 목사님이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드님이 또 우리 대학에서 아주 훌륭하게 봉사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목회 그만둘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한참 듣더니, 전전도사, 제가 그때 안수받기 전에요. 전전도사,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 예. 다기도 제가 따라. 다능력, 소기도, 소능력, 가봐. 제가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결례해가지고 화가 나셨나.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경험 없이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소원했구나. 다기도, 다능력, 소기도, 소능력.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숫자로 세볼 수 있는 응답들입니까?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주님과 점점 생명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관계 속에 모든 응답이 녹아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응답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 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